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음으로 지식의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대하여도 그때 증인으로 말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배도의 경고. 지난 주일 날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형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는 상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견인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지 않았고 지난 주일날 봤지만 24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견인된 상태의 온전함이라고 볼 수 없죠. 거듭난 자, 거룩한 자의 삶은 바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인정해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배도의 견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가. 그래도 기회는 일시 보이지 않습니까?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은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미이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 번씩 봐주는 상태,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이 의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위험을 잘 모릅니다. 우리 제일 어린 성도가 있다 하게 되면은 아직 태어난 지 1년 되지 않는 상태의 정예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을 감지를 할까요? 육체적으로 오는 그 감각은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알려주려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되죠? 이게 말로 해서 아이가 알 수 있습니까? 아이는 아직 말귀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줄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펄펄 끓은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는 정말로 위험하잖아요. 커피포트에 끓은 물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쏟아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른들은 그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살짝 대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아이일지라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조금 무뎌지잖아요. 세월이 좀 흐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덥석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이걸 경험하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알아듣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잡힙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받아들여집니까? 그냥 쭉 읽은 것으로만 느껴집니까? 안 그러면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만큼 강력한 경고의 발언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렇게 큰 말씀은 없어요. 주로 거기에 떨어지는 말씀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쪽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에게 종말을 선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봤어도 우리가 두려움 있고 떨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알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경고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서 경고의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 의미는 다 정리되어 있겠지요. 고난이 우리한테 없을 것이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7년의 환난기에 접어들었고 이 7년의 환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절반을 예수님께서 사시고 가셨고 그 절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적인 배도의 위험성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벼랑인데 그 벼랑에 떨어지게 되면 끝인 것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저갱이죠.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 거기에 빠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한 발자국 앞에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배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고 견인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인데 좀 더 나가면은 그리 안 될 수도 있어. 이 경각심을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경각심을 줄까요? 우리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대서 이것이 위험한 것인 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으로 가게 되잖아요. 감기는 모든 질병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더 커지면 병이 깊어지죠. 이 병이 깊어져서 고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정상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경고가 오게 되면은 그 경고를 통해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키워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경고가 계속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사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기 가게 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바리케이트를 넘고 뛰어드는 자를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수없는 말씀으로 주장하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담을 타고 넘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스톱시키는까지입니다. 이게 계속 경고로 주어지는 것이죠. 경고의 사인이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내리는 것은 원래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혼을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뛰어내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이 생길 때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착각 가운데서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 논리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배도하여 영원히 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이 기도안을 조금 우리 읽어가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아더핑크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은 나의 기도가 되겠죠. 믿음에 앞서간 자들이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했는지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밝혀주소서. 내가 속고 있다면 영원히 때가 늦기 전에 나를 깨우쳐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자신을 재어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내 뜻을 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또 내가 회개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며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지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부지런히 추구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또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아무런 경건한 삶을 내지 못하는 관능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열매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지 혹은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인지 알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해칠한 이선자와 같은 것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중심 단어는 여러분 뭘로 보여주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과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권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이런 것이죠. 여기서 모임은 개 모임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모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진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영적인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 자체를 영적인 모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모임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모여도 그 모임 자체를 예배의 모임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바꿔버리는 예배의 형태,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입니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권하여. 이게 정말로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들은 절대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기둥 두 개가 모아지는 거 있잖아요.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늘 서로 기대임을 받고 또 기대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면한다 그러죠. 권면한다 했을 때 그 권면은 어떤 것이죠? 도닥거려 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위로해 주고 사랑의 말로 권면하는, 이런 것을 권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얘기인지 디모데 후서를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갔지만은 그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재해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하는 말로 하게 되면 그 친구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얘기의 권면이 아닌 것이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지금 25절에 그대로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권면의 문자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러니까 영의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파송을 하면서 거기 가게 되면은 나이 든 장로님들이 계실 거야. 너 그 장로님들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너는 분명하게 내가 지시한 이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주어진 준 말이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얘기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가서 전하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정확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지 못 어떤지 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권면하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권하라 권면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의 뜻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상적인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부득불 원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서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경책하라 얘기하지요. 경책하라 이 말은 엘렌코라는 얘기인데 뭐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권면과 같이 섞여 있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얘기는 그를 실족하게 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친구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책은 뭐예요?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뭐예요? 에피티마오. 이건 비난하다, 꾸짖다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사역지 가가지고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 것은 곧 설교입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도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디모데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 명령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 얘기를 꼭 실천해야 돼. 이런 강력한 경고성의 명령이라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해라, 설교해라. 그러면서 설교가 뭐냐고요? 경책하는 거잖아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로를 당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분 좋아지는 말로 들립니까? 결코 설교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분 좋겠다 하게 되면은 그 목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토닥거려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게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책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드러내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설교입니다. 경책이라고요. 폭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은 인격 모독을 했어? 그리고 전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바른 설교와 그 설교를 바른 자세로 듣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쳐 세웁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 길로 큰 물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장서서 막고 있지 않으면 바로 쓸려간다니까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이런 각오가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게 주님의 형상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려냈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하다 이 말이 어떤 것이죠? 파라칼로 다른 쓰자. 파라칼레오. 이건 뭐예요?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강구하다.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 파라칼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권면이란 말이.
그러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을 써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거예요? 앞에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훈계하다죠. 훈계하다. 아주 애원하듯이. 애원을 누가 합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원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원을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제발 좀 돌아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놔둬버리지, 가는 대로 그냥. 저 사람 원래 택한 자가 아니었나 봐. 기도 몇 번 해보고 원래 택한 자가 아니었나 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들이 실제 죄를 졌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대신 삼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돌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의 앞에 누가 서요? 모세가 섰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없앨 수 없잖아요. 그건 이뤄내야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감당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배도의 경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게 황금도움입니다. 황금도움. 황금으로 다 입혀진 건 아니에요. 뭐 알루미늄 재료로 입혀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황금을 녹여서 여기에 지금 입힌 거예요. 얼마나 두껍게 입혔는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황금도움 사원입니다. 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만 이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으로 보듯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역사가 아니고 그냥 예전에 있었던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요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이 막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이 경고성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얘기해 준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통곡벽이라고 하는 이 벽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박살 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지금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한 발짝만 지금 더 나가야 되면 낭떠러지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아니, 회개한다라는 말보다는 그거 하면 안 돼, 이거죠. 뭐 그들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졌겠지. 그러나 최종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큰일 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 행위에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계속 머물러 있어버리는 이 상태예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행위가 계속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쭉 이어져 버려가지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게 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벽을 하나를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벽을 하나 남겨놨어요? 싹 없애버리지 그냥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벽을 남겨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도움 사원이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기에 법궤가 모셔 있었고, 근데 그들의 꿈과 소망은 지금도 이걸 부셔버리고 거기에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걸 못 뺏겠나요? 이 팔레스타인 이거를? 미사일 몇 번 쏘면 이거 다 깨져버리죠 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예루살렘을 세우면은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 성경 보는 관점입니다. 연대기적 해석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보이는 거라고요.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제가 을 설명했죠. 1차적으로 그걸 한번 하나님 해석해 주셨고요. 새벽 시간에. 오늘 아침에 2차적으로 한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건 비밀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줄 거예요. 나만 가지고 갈 거예요. 알려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아주 이게 주관적인 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사인이 아니로구나. 또 오늘 2차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좀 신비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 을입니다. 을 잘 보세요. 을. 근데 마지막에 을 다음에 또 하나의 글씨가 있었잖아요. 속히오리라요. 왜 주의 종일 목사에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시각으로 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1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대충 살지 마십시오. 이걸 하나 남겨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일이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고요.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도의 이 배도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그 한 발짝만 넘어가게 되면은 벼락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그 의식이. 깨인 자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받아들일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이 보여지거든 여러분 회개로 나오십시오. 이런 자들만이 이 배도의 경고에 대한 사인을 익히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갈 거예요. 계속적으로 경고가 주어지는데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계속 경고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넘어서 뛰어내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택한 자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2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은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발적이라는 말이에요. 자진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다른 얘기로 옛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가 되었는데, 진리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리로 확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전부 진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어른 사람 됐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시 속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고성의 발언을 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다시 속죄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발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지 아니하고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리는 것.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방패로 내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 돌 맞아서 죽을 율법의 죄를 매일 짓고 있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좀 이따 사무실로 올라오십시오. 아닌 것을 말씀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매일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사탄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으로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량함 받게 되면요, 전부 의인에 대한 기쁨이 우리한테 엄청 있습니다. 아, 내가 속량함 받았구나. 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량함 받았구나. 그리고 살다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나 완전히 죄인 중에 개수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한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봤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하다가 아이고 더 얘기 못하겠다. 아이고 이거 뭐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말을 걷어버리잖아요. 그리고 3,000층을 보고 와서도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오늘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뭘 설명을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이 불붙는 말 막 주시니까 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막 이 박 목사가 막 이게 꼬챙이로 막 캐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렸습니까? 다 판에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우리 아이처럼 아직까지도 뜨거움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뜨거운 걸 대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딱 갖다 대게 되면은 아이고 뜨거워, 아빠 맞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맞아,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운 맛을 조금 보여줄 때 하나님 맞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무서운 27절에 무서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은 소름 끼치는 이런 단어입니다.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 피해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늘 그 칼날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리가 와서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우월하십니까? 소름 끼치네. 무서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 율법으로도 라고 말이 나오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문했다 하는 그 율법으로도 두세 사람만 증이 되게 되면은 그건 당장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마다 잡혀온 그 여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돌 딱 들었습니다. 지금 돌 들었다고요. 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살을 죽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죽이지 끌고 갔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도 죽여도 전혀 한이 없어요. 현장 범인이니까. 율법으로는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근데 끌고 오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걸 죽여요 말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좀 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 여자는 잡혔고 여러분은 안 잡혔습니까? 나는 남자니까? 이겁니까 지금?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그 여인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이잖아요. 지금 다 보면서 죽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다 죽이잖아요. 다 판단해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게 왕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전부 왕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조그만 기분 나쁘면 돌아서 가지고 돌 던지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두세 사람으로 증인만 돼도 당장 죽은데 율법으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돼지 피로, 여러분 돼지 피를 봤습니까? 흠없는 짐승의 피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흠없는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피 안 받겠다라고. 그런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 내가 살려낼 거야. 이게 장색이 아닙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행위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율법으로도 죽이는데 어찌하겠느냐요. 당연히 형벌을 받는데 더 무겁지 않겠느냐. 정말로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과연 나는 여기에서 지금 제외받는 그런 별도의 사람인가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 나는 내 생각하기에는 어찌할 거라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찌할 거 나는 죄입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너희들 다 문둥병자야. 그리고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자의 삶이요.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데 아직도 느끼지 않는다 하게 되면 아직도 어린 아이의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를 내 자신의 기도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밝혀주소서. 내가 속고 있다면 영원히 때가 늦기 전에 나를 깨우쳐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자신을 재어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진정 새로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내 뜻을 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또 내가 회개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며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지,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부지런히 추구하고 있는지 알게 하소서. 또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아무런 경건한 삶을 내지 못하는 관능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열매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지 혹은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인지 알게 하소서.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해칠한 이선자와 같은 자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